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할 건데, 지난번에 읽은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81년에 영국에서 저 사악한 사탄의 사역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사람들이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라고 합니다. 호르트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 TR, 텍스투스 리스페투스 이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혁 개정 성경, 로마 카톨릭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혁 개정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유명한 교수들은 이제 등에 업고서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이 가짜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고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킹제임스 성경을 왜곡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거 하기 전에는 1881년도 이전에는 이런 성경의 논란이 없었어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면 끝났지, 뭐, RV, 뭐, NIV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본에 무슨 TR을 맞다, 뭐 신의 사본이 맞다,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유명한 교수들을 딱 채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성경을 갖다가 옳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용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학자, 박사, 교수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말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어느 영어 박사가 번역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번역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인정을 안 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이것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고등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수법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 교수, 박사, 무슨 협회, 무슨 단체, 그 이름으로 딱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 킹제임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고, 엉터리 번역을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맹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여기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제롬의 벌게트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을 근간으로 하여 1937년 루돌프 키텔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루돌프 키텔이 그의 히브리어 성경을 벤카임의 본문이 아닌 벤 아셀의 본문에 따라, 이거 이제 사본학에서 나온 어려운 말인데 이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벤카임의, 이건 좀 사람 이름입니다. 본문이 아닌 벤 아셀의 본문에 따라 전통 마소라 본문을 수정한 수투투 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거 BHS라고 합니다. 이 BH와 그 다음에 공인 본문을 공인 본문, 이 TR을 말한 겁니다. 공인 본문을 수정한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웨스트코트와 호투, 그 다음에 네슬과 알란드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사본들과 그것을 본문으로 삼은 모든 현대의 성경들, RV, ASV, 미국 표준역, ARSV, 개정 표준역, NWT,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역, 그 다음에 NASB, 신미국 표준역, TB, 현대인의 성경, JB, 예루살렘 성경, LB, 리빙 바이블, NIV, 신국제역, 뉴킹제임스, 킹제임스 성경을 바꿨던 뉴킹제임스 있죠? 이 뉴킹제임스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한글 개역, 그 다음에 한글 개역 개정판 이런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외에 한글로 된 모든 성경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같은 겁니다. 온누리교에서 나오는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어 성경, 개역 개정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이 가짜 성경을 이용해갖고,
그래서 이 키텔 사진도 전부 엉터리예요. 키텔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부 다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사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람에서 가르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지식이 절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걸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게 그 단어를 갖다가 의미를 변개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 거짓 성경들, 즉 신약에서만 2200개의 단어가 삭제, 첨가, 변개되어 있다. 헬라어 본문을 봤을 때 티아라고 이 가짜 헬라어 성경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짜들하고는 신약에서만도 2200개 단어가 삭제, 첨가, 변개되었고, 참된 성경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삭제, 변개, 부패시키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참된 성경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시 읽을게요. 거짓 성경들과 참된 성경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 변개, 부패시키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거짓 성경과 진짜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키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부패시키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이, 문성명이, 누구 박대선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 이만희, 안상홍,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이단들이란 말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교회냐, 제대로 된 교회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사 중심 제도로 그 목사의 말에 모든 것이 우지자지되면 그 교회는 벌써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입니다. 그건 절대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회중 중심이지. 절대 목사가 우지자지고, 목사가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떠받들어지고, 목사가 그냥 마치 무슨 절대 왕권이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교회는 전부 부패된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사 요약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나왔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구출라프와 토마스 선교사였고, 세국정책이 풀린 후에 알렌 선교사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장로교 선교사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거하트 아펜젤러였지만,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칼 구출라프라는 독일 출신 화란 선교사였다. 자,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 몇 권을 병졸들에게 주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인천 아파트에 와서 이제 그런 거죠. 그들 중 박충권이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으며, 영수가 요즘 같으면 장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가 숭실대 졸업 후 레이놀즈 선교사 조사가 되어, 조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 레이놀즈 선교사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했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치랑에게 성경 3권을 주었는데, 그가 당시에 이제 그 금서라는 것은 이제 책을 보지 말라고 이제 한 금서였던 이 성경을 영문주자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줘 이 박영식이가 성경 3권으로 자기 집을 도배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채랑에게 성경 3권을 주었어요. 주니까 이 성경을 얘가 볼 줄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이 성경을 영문주자였던 박영식에게 건너주어. 영문주자라는 것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이제 어떤 계급의 어떤 칭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신분의 칭호인 것 같아요. 영문주자였던 박영식에게 건너주어. 이 박영식이가 성경 3권으로 자기 집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하였는데,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으며, 그 교회가 장대제 교회로, 장대현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장대제 교회, 그 고개마루 이름이 장대제인데, 장대제 교회로 됐고, 그 후에 장대형 교회로 바뀌었으며, 1907년 1월 14일, 15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나 큰 부흥이 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숨은 역사의 그 한 토막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여기 이제 구출라프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암허스트호의 통역관으로 1832년 순조 32년에 서해안 지역을 순회하다가 만난 조선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주었다. 한문 성경 주었다는 거죠. 그는 홍주 고대도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 로스와 한국 사람 이응찬, 백홍준은 1883년에 누가복음 3000부를 발행했다. 누가복음만 3000부 발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복사본이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1887년에 로스 목사는 같은 계통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함께 신약성경 전부를 번역했다. 1887년에 로스 목사는 같은 계통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함께 신약성경 전부를 번역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과 관비 유학생, 이제 관청에서 이제 돈을 대준 유학생, 관비 유학생이라고 하죠. 관비 유학생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일본에서 번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문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인으로 1865년 고종 2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노의 통역관이었다. 이 중통역관이었는데 따라서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던 사람은 1882년 중국의 만주 선양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 1842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존 로스인데 이 사람이 1850년 이전부터 동료 선교사인 제이 맥킨타이어와 함께 만주 지방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로스와 한국인들이었다. 다시 읽을게요.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던 사람은 1882년 중국 만주 선양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와 한국인들이었다. 여기 이수정이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일부가 이제 그냥 비공식적으로 조금 한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등이 누가복음본과 요한복음을 각각 개별 낙권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1882년이었다. 그 후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신약 전체 1887년도, 신약 전체가 1887년대에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라는 책 제목으로 신약 전체가 1887년에 발행하였으며, 그 무렵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서라는 제목으로, 이 참 글자가 어렵죠.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서라는 제목으로 1884년도에 이제 출판했다는 거죠. 여기 위에서는 보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중복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관비 유학생 이수정이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그 성경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수정이 번역한 그 성경 다음에, 그 성경은 이듬해인 1885년에 미국 선교사들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그 후 8년 만에 미국 성경협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성경번역기구, 상설 성경실행위원회, 성경번역자회 등 그냥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성경번역기구에 의해 1904년에 신약전서가 개혁됐습니다. 1906년에 이것을 재수정하여 결정본으로 공인용으로 출판되었고, 1911년까지 번역위원회를 해체하고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들은 그동안 서둘러 번역한 우리말 성서 구역을 서서히 고치고 다듬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구약 개혁을 출판하였고, 1938년에는 신약전서 개혁을 출판하였으며, 같은 해에 성경 개혁을 내었다. 개혁과 더불어 1900년에 신약과 1911년에 구약을 합친 것을 편의상 옛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하였다. 1911년에는 구약 성경이 선교 역사 16년 만에 출간됐으며, 1938년에는 성경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하여 아레아자가 사라졌는데, 한글에 아레아자가 있었잖아요. 궁중식 어법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으며, 궁중식 어법, 하였나니 하였사오니 하메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궁중식 어법이라고 합니다. 궁중식 어법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으며,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어 1961년에 성경전서 한글 개혁판이 나왔으며, 1998년에는 72,712곳을 수정하여 개혁 개정판이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개혁 개정판이 1998년도에 나왔는데, 이 성경이 1961년도에 나오는 개혁성경, 옛날에 우리가 쓰는 개혁성경 있잖아요. 한글 개혁판 성경을 72,712곳을 수정하여 개혁 개정판이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 개정판이 엉터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으로 사용한 성경들은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웨스트 코트와 호르투의 수정본 계열의 넷슬 아일랜드 25판을 알렉산드리의 소수 본문을 기초로 하여 번역한 한문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이름으로 마에손인데, 이 모리슨이 영국 선교사예요. 모리슨이 두 번째 개혁한 물리역이라는 한문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물리역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말 성경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영국 선교사 모리슨이 중국어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물리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물리역을 이제 우리나라 한학자들하고 선교사들하고 힘을 합해갖고 이제 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 지금 오늘 한글 개혁 성경이고 개혁 개정판입니다. 이게 물리역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모리슨을 말한 겁니다. 그는 문자에 충실한 문자적 일치기법, 다시 말하면 직역을 하지 않고 대신에 동적 일치기법, 다시 말하면 의역을 했습니다. 동적 일치기법으로 번역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았으며, 영어 성경은 영국의 개혁 개정력, 그러니까 영국의 개정력, 리바이즈드 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엉터리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개정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였다 해서 개혁 성경이라 해서 이제 리바이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RV라고 해줍니다. 영국의 개혁 개정력과 미국 표준역, 1901년도에 나온 아메리카 스탠드 버전, 이 아메리카 스탠드 버전의 그 관주를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의 그 관주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글 개혁성의 관주가 그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 있는 관주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개정력과 미국의 표준력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니까 중국 성경 물리력과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개혁 성경과 미국 표준력을 기초로 해서 한글 개혁성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성서가 번역되어 나오던 초창기에는 피득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득시와 같은 러시아 태생인 유대인, 그리고 성서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게일시와 같은 이들이 번역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한 부류의 번역자들은 성서 원문이나 번역 대본이 되던 영미계통의 번역본을 번역하던 이들로서 선교사들이 이 역할을 맡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서나 일본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던 이들로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던 우리나라 학자들이었다. 한학자들이 참가했죠. 그러니까 두 부류인데 뭐냐면, 한 부류는 성서 원문이나 번역 대본이 되던 영어나 영국이나 미국 계통의 번역본을 번역하던 사람들이고, 그 전부 다 킹제임스 번역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뒤에 나오는 그 RV라든지 아메리카 스탠더드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번역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 다른 부류는 우리나라 한학자들하고 이제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 성서를 이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제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본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하죠. 자, 이거 부록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장절이 언제부터 생겼냐? 성경의 장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장구분을 한 이는 대체로 영국교회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랭튼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신약 성경을 절로 구분하여 15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스테파누스는 팔에서 리용으로 가는 마상에서 말 위에서 절을 나눴다고 하나, 신구약 성경 모두의 장절을 붙여서 처음 출판된 해는 1555년인데 스테파누스와 라틴역 불가타 성경이다.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랭트는 오랫동안 팔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 주석을 집필했다. 불가타역 구약을 장으로 나누었다. 1207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고 영국 조낭의 반대자로 대헌장의 성립에 관여했다. 스테파누스는 그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 앙리 이래 16세기 17세기 파리 및 제네바에서 인쇄업에 종사했다. 특히 성경의 인쇄로 유명했다. 이거 잘못된. 특히 성경의 인쇄로 유명했는데 1539년 프랑스와 1세의 인쇄사가 되어 프랑스와 1세의 인쇄사가 되어 1546년에는 그리스 학자인 아들 앙리의 협력을 얻어 그리스어 신약성경 소책자 2부를 간행했다. 본문은 주로 에라스무스판 신약본문 제5판에 의거하고 콤플루 특판을 참조했다. 1550년에는 인쇄 본문 사상 큰 역할을 한 대형 호합판 궁정판이라고 합니다. 호합판으로 불리는 제3판을 냈다. 이것은 이문자료를 첨부한 최초의 판으로 영국에 있어서 공인 본문의 근거가 되었다. 그의 성경 주해가 소르본누에서 비난을 받게 되어 제네바의 도피 칼빈파로 개종했다. 그의 다시 소책 2부의 본문을 간행했는데 이것은 장절을 나누어 쓴 최초의 판이다. 그는 이 절 분류를 파리에서 리용으로 기마 여행을 하는 가운데 시행했다고 전한다. 이 정도만 지금 아시기 바라고,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바른 TR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의 뿌리가 두 개인데 원래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전수성경, 다시 말하면 TR, 전통 원문, 수용 본문, 공인 본문, 이 본문이 하나 있고 로마 카드에서 만든 가짜 알렉산드리 게일의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만드는 이 가짜 사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불행하게도 이 가짜 사본에서 나왔다는 것.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오는 이 선교사들이 이 가짜 사본에서 이미 이제 세뇌된 사람들이 이제 RV라든지 AS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들을 들고 왔단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은 참고를 했습니다. 번역하는데.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고 실제적인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하고 반대되는 쪽의 성경들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말씀은 없고, 하여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부족한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21년 동안 번역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이 한글로 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빨리 나와서 마음껏 읽고 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